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우리 수요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 통일 찬송가로는 255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가 50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때 깨달음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여 준 아름다운 발걸음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아침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아는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발이 주님의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과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소식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며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겠습니다. 154장 찬송가 154장, 통일 찬송가로는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요 연료관.
성문 25권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숟가락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의 사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각자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쉽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원수도 선대한다는 마음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앞서서 매일 삶 속에 그런 마음이 있게 앞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좋은 것 있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이웃과 나누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음과 좋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 주님 전으로 흘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앞에 소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의 바람과 저리에 쓸려가지 않고 또 우리의 상식 가운데 저희들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비의 마음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큰 죄 가운데서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않고 항상 원수까지도 선대하였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또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종교와 종교가 갈등과 대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원칙과 또 악의 고리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항상 원수처럼 여겨지는 자까지 선한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는 주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엘리사가 그간에 같이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구약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불과한 목의 마음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에 더 필요하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아직도 혼동스럽고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의 정신으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그런 마음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수까지도 원수로 여겨지는 자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빵과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임을 저희들이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7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2절 보고 해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들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사살하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잡시를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금을 가지고 가서 밤시 가져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삼천이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 대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수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하는자. 그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지 않으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신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말들을 취하는 자 왕이 아람 메디에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다. 이에 온 밀가루 한 샤에 한 세겔이 되고 우리 두 샤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였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만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수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오고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사람을 가리켜서 개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는 뭐 개똥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가까이 가지 못하고 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일이 무슨 일이 있겠냐,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성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적진에 가서 버리고 간 그 양식을 가지고 사는 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왕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혼자서만 기쁘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쁨과 감격들, 그것들을 나누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출발을 보면요, 참 놀랍죠. 살 길이 막막한 나병 환자 4명에 대하여 시작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리티, 환자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남을 이야기가 뭐가 있겠는가? 성경의 그 위대한 이야기는 다 아픈 사람들,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문지lun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하시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내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7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봤는데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선대로 죽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한참 동안 전쟁을 안 일으키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나쁜 버릇을 못 버리고 다시 24절 보세요. 6장 24절을 아람왕 베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뭐 막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둘러싸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점점 바닥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참혹한 성 안의 현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는데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깨지자 그거 가지고 다투는 정말 말하기 민구한 그런 참혹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이때 살 길이 더 막막한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놓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하면서 경우의 수 3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 없는 성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반인들도 먹을 게 없는데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있겠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도 구걸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줘야 되는데 지금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성 밖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아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적들에게 항복을 하면 그들이 자비로우면 살려줄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조금 일찍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지막 3번째 방법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려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용기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사람들을 보면요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기나 환경에 압도가 되어서 전의를 상실한 채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자리에 툭 앉아가지고 죽음아 나를 살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운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나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까지 따지면서 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왔을 때 넉넉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무엇인가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을 한 그런 역사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7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랑해전.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명랑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도자다운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영화가 나오면서 이순신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없나 하면서 사람들이 영화가 재밌어서도 영화관을 가기도 했지만 정말 지도자가 이 위기일 때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지도자가 안 보인다 해가지고 이 영화가 또 히트를 쳤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위기 때 파면이 되었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이 됩니다. 다시 높은 자리 원래 자리로 복귀했지만 나라의 형편이나 해군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다 전의를 상실하고 백성들도 오래된 전쟁에 삶이 피폐가 되고 거북선도 불타가지고 거북선 없이 왜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와 싸워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2개로 330배를 이렇게 상대하려면 한 사람이
몇 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1.5배로 아니 15배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바닥에 떨어진 전의를 끌어올리고 치밀한 전술과 지형적 환경 그리고 그 바다에 조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를 물리친 그 승리 해전이 그 해전을 다룬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것이 그냥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배 12척 가지고 적의 330척을 상대해야 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12개 가지고 330적을 어떻게 상대해? 하면서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처럼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용기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도 경우의 수까지 따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 속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위기 때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위기들을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 길을 스스로 만들지는 못해도 그런 시도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복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무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질병,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때 넉넉고 기죽어서 살지 않고 내병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또 세상이 지금 잘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살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 나병 환자 네 사람과 같은 우리들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미 적진 전체가 도처 없는 보급상고로 한꺼번에 하루 사이에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기 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온 것과 말씀과 큰 군대들을 취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시험하여 세 사람의 왕들과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7절만 같이 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적들에 둘러싸인 성 안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어미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집 아들을 잡아먹자. 이게 진짜로 참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참혹한 얘기죠. 그런데 한 어미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 오늘은 내 아들을 잡지. 그리고 내일 갔는데 상대방 엄마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두 어미가 지나가는 왕을 붙들고 저 여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성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적들이 성을 포위한 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하려고 적들이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국에서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외군들이 우리나라 서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겠어요? 적지에서 이렇게 조달한다고 해도 그거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식량들과 장비들을 가지고 오듯이 아람 군대도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이 함락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적들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자기를 치는 줄을 알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과 물자를 남겨놓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랐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적들조차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가는 차를 막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주차장에서 딱 가다 보면 길을 딱 막고 있는 애들이 있죠. 야생 그 오리 새처럼 생긴 새죠. 야생 새들이 거기 와서 어그적 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 더 강해요? 그 새들이 더 세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다치죠. 새들이 다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제가 새들 이렇게 지나가라고 기다려줍니다. 또 어떨 때는 잘 지나가요. 또 어떨 때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저는 좀 다가가면 그때도 정말 천천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새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마음에 야 너희들도 사람 많은 도시에서 사람과 어울려서 살려고 하니까 참 인생이 고달프구나. 인생은 아니지만 삶이 고달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을 때 하늘의 군사를 불러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죽여서 내쫓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 백성을 죽이려 했지. 내 백성을 죽이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하면서 무섭게 그들을 죽이면서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는 해도 밤사이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남겨놓고 도망치게 그렇게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격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선으로 이겨야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와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쫓아내실 때 죽이지 않고 겁만 주신 것처럼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훈훈한 부분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진의 상황을 제일 먼저 발견한 나병 자들이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중품까지 챙겨서 숨겨놓은 후에 그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들이 혼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이릅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도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만일 밝은 아침과 잠자리면 거의 그에게 미치니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미국에 정착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 중에도 아직 정착이 안 돼가지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일찍 오신 분들은 없는 가운데 오셨는데도 정착해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50대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니까요, 40대는 성경 공부하는 그 방이 어수선해요. 한 주는 왔다, 그 다음 주도 안 나왔다, 뭐 명수도 들쑥날쑥하고 40대 사람들은 굉장히 분산스럽고 주목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50대를 맡았는데 50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삶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해가지고 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분들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그 도시의 일인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듣고 이걸 말씀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한 부분이라도 갚으면서 정말 크리스천답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그거를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겠다는 진지함이 보여가지고 참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굶주리다 적진에 텅텅 빈 것을 본 문둥병자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한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굶다가 갔으니까 뭐 했겠어요? 소중한 거 되게 많았는데도 제일 먼저 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한 일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랴 하면서 주인 없는 장막에 들어가서,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부지런히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감췄다는 거는 숨긴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자신들이 미리 그 소중한 것들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민을 와가지고 처음에는 굶지 않고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 다음에는 좀 돈이 생기니까 뭘 한 거예요? 어디다 감춰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감추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감춘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자기가 감춰놓고도 어디다가 감춰놨는지를 몰라서 불이 나거나 뭐 하면은 그걸 못 찾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사람들 거기서 끝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신없이 배를 채우고 미래를 준비한 후에 자신들이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디까지 가냐면 두 번째에서 끝나요. 그렇죠? 의식주 해결하고 자녀들 장래, 자신의 노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오늘 나병 환자들은 한 단계를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죄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고, 탐내지 말라는데 탐내고,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고. 근데 이런 죄들은 소극적인 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의 죄요,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자로서 봉사를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당연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기는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죄가 아닌가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그것도 괘씸한 거지만 게으름의 죄, 직무유기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할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죄고요. 또 하나 남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돈은 받으면서 받은 돈만큼 일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런 성격의 돈이든 저런 성격의 돈이든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수백 명이 먹고 마실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인데 나병 환자들이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달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배가 부르다고 해서 모든 일의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만 생각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나는 어제 맛있는 거 먹었어도 그런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미국이 잘 살아도 미국 잘 살잖아요. 그래도 미국과 조금만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뭐 남미에 가보면요, 갔다 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은 천국이고 정말 남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 그러죠? 흙을 구워가지고 흙을 먹는데요. 흙떡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먹기까지 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때 그것을 죄스러워하지 않고 누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행복을 주셨냐는 거죠. 그것은 행복하게 살면서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내 자식, 내 가정만 챙기지 말고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지 잘못된 거지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뭔가 하나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 마지막 절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워도 반드시 성취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곡물 가격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다시 가격이 원상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엘리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 믿음의 백성의 한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성을 둘러싸서 적들이 다 막고 있죠. 그 곡식이 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만들어서 곡물을 날른다고 해도 그 성에 수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믿음의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근거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한다고, 믿음의 말이라고 그러면서도 현실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장로님 교회가 잘 되려면 뭐라도 좀 있어야지, 뭐 저런 얘기 하시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12 정탐꾼 중에 2명과 같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 생각 가지고 판단 가지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찬물 끼얹는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굉장히 언짢아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항상 너에게 내가 믿고 아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의 사건들을 일으켜줬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매일 찬물 끼얹는 그런 불신앙의 말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가 됐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의 해결책이 우리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성 밖의 구원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성 안의 사람들 자리예요. 근데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 밖으로 가가지고 그 보급 창고잖아요. 고쳐도 없는 그 보급 창고에 가서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머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오는 그런 행운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신하는 어떻게 됐냐면요, 달려가는 사람들 발에 치여가지고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찬물 끼얹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조차 좌절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데 구원은 봐요. 그런데 뭘 못해요? 그 구원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장래 미래까지 생각해서 소중한 것을 숨기고 나서도 이 기쁜 소식을 성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 나병 환자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여기 있다가 죽느니 적진에 가서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누군가가 나병 환자처럼 그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보고도 전하지 않은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들이 말한 것처럼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즉시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았다 해서 우리가 뭐 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 그래서 안 믿는다. 그 안 믿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에 뉘앙스가 있는 게 불신자예요. 근데 요즘은 말을 좀 바꿔서 우리는 빨리 믿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 믿은 사람, 그래서 미신도 아직 안 믿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른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저희들이 무엇인가 자격이 더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서 먼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영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인 천국에 가는 것까지 다 보장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501장. 찬송가 501장, 통일 찬송가로 255장입니다. 너 시원한 이 소식 전파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오늘 주님께 먼저 복음의 기쁨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